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얼굴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멋진 삶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면은 참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 부모든 지나가는 사람도, 그 지나가는 사람도 요즘은 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 보면은 그냥 한번 보고 싶고, 그렇죠. 얼마나 이쁘고, 그 내 손주가 내 아들 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갓난아이가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시험마다 100점 맞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고 막 돈을 얼마만에 갖고 있고 실수 하나도 없고 이래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 얘가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갓난아이는 그냥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지난번에 엄청나게 실수했거든, 나는 지금 병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 환영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오밤중에 3시간마다 배고프면 깨죠. 배고파서 엄마는 얼마나 피곤하냐, 심지어는 엄마가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깨워. 내가 배고픈데 엄마 왜 자? 엄마 아파? 안 돼. 아프면 안 돼. 내가 지금 배고픈데 엄마 젖 줘야지. 젖이 없으면 우유라도 줘야지.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스럽고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동시에 용서받으며 살아왔어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용서받았어, 용서받고 있어 라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할 때는 나는 완벽해 이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한 것만 아시고 용서해 준 건 기억이 안 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가 용서받을 것도 덮어버려요. 너 이거 잘못된 거 내가 알려준다. 그렇지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용서해 줄게 이러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신 그러지 마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그냥 엄마 아빠는 다 알아. 저 아주 어려서 그렇지 뭐. 저 아주 어려서 그렇지. 그냥 어려운 거 당연하지. 얘가 나보다 낫지. 얘는 몰라서 그런 걸 뭐. 그러고 용서할 것도 없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용서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요 말이죠. 돈 들어가고 할 때 요즘 뭐 그 애기 하나 임신하는 동안에 일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 돈 들어가고, 또 그 뭐죠? 태어나서 가는 데가 뭐죠? 금방 가는 데가 조리원에 왜 이렇게 비싼지 말이지. 옛날에는 친정엄마가 또 해주고 시어머니가 해주고 그러는데 못해. 야, 나 못해. 미리부터 못해.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막 비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다 따지면 무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돈을 다 적어놔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돈 쓰니까 앞으로 너 직장 잡아서 돈 벌 때 이거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받고 임신하고 약값 떠주고 밥 먹여주고 우유 주고 조리원 가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도 엄마, 아빠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네. 명절 때 세뱃돈 받은 거 다 돌려줬나요? 애들 다 알아요. 다. 이제 나한테 왔으면 이전에 세뱃돈 받은 거 다 어디 갔지? 엄마, 아빠 다 살림에 썼다는 거 알아. 그거 다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챙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자기가 덜 받았나? 아니지. 다 받았지. 자녀도요, 엄마 죄, 허물, 실수 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사랑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은 엄마 아빠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 게 아니라 자녀들도, 아들, 딸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죄다. 죄. 내가 죄를 지으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느껴져. 왜냐하면 죄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리고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랑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모르게 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 몰라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거를 먹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게 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구분하게 되니까 그것은 사랑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려워. 마치 용서라는 것은 하나의 산과 같아요. 죄가 크고 실수가 크면 이 사랑이 있어.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갖고 못 넘을 게 없어서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드러난 이 죄, 실수, 허물들은 도저히 넘기 어렵단 말이죠. 아이고 10만원, 20만원 그냥 띵가 먹을 때는, 남편이 띵가 먹을 때는 그러려니 쓸 때가 있었으려 하는데 몇 천만 원을 갖다가 어디 투자해서 잃어버리고 손해나고 이렇게 할 때는 10만원, 20만원 용서하고 넘어가고 사랑했던 것 가지고는 몇 천만 원짜리는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랑을 더 증가시켜야만이 사랑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용서의 산, 용서하고 이 산을 낮출 때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용서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죄를 용서할 만큼 강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법을 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 용서하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누가 용서하냐?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마틴 루터 킹은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흑인 인권운동, 그냥 백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흑인들에게. 백인들은 우리 뭐 백인들을 상대해서 전쟁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만 백인들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한 교실 안에서, 한 회사 안에서 우리 흑인들이나 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함께 일하게 되고 버스에서 백인도 타고 흑인이 타는 그런 꿈이 있다. 그렇게 나가서 그러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돼. 용서의 산을 낮춰야 돼.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의 산에 부딪혀가지고 사랑이 안 나가. 분명히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이 용서의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 못하게 되면 절대로 사랑을 흘러내려갈 수가 없고 그 사랑은 부패하게 되고 냄새가 되고 썩은 사랑밖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도 냄새가 나는 사랑, 원망, 불평, 탄식, 증오, 절망이 가득한 사랑밖에 안 된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내가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를 받는다. 긍휼히 여겨져, 불쌍히 여겨져. 아유 얼마나 힘들면, 아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는 저렇게 말이지 남의 등쳐 먹고 사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저렇게 사는 게 자기는 잘났다고 사는 건데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데 그 얼마나 불쌍해. 그래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용서를 심을 때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을 거두게 되고, 긍휼을 심을 때 긍휼을 거두게 되고, 마음이 넓은 것을 심어놓으면 넓은 것을 용납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무슨 죄를 졌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끝난 거잖아요. 조건을 달았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무서운 기도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죄를, 내 남편의 죄를, 나의 부모의 죄, 아들, 딸의 죄, 내 주변 사람들 죄,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란 거라고. 이거 무서운 기도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그렇게 했어도, 심지어는 죽었다 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쑥 외워버리듯이, 주기도문도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암기로 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것이라고 그러죠.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끝나는데 13절에 끝나고 또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 또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면 용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완벽하게 지불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가 됐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시겠다. 분명히 용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한테는 적용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한데 내가 저를 용서합니까? 누구 잘 되라고, 누구 좋으라고.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긍휼히 여기면 너 긍휼히 받을 거야. 네가 사랑을 베풀면 불쌍히 여겨주면 네가 그런 대우를 받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너도 용서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고 요거 잘했지만 요거는 더 잘못됐어, 요거 고쳐야 되라고 계속 지적하면 너도 그렇게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 없이도 사랑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보이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 실수를, 저 어마어마한 상처, 내가 상처받은 줄 모르면 좋겠는데 알았어.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렇게 천대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한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떡해? 몰랐으면 좋았을걸. 나에게 이렇게 멸시, 전대, 상처 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고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용서의 일이다. 그걸 어떻게 바꿀까? 요 상처 준 걸 어떻게 하면 바꿔놨까? 그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고치지 라기보다는 아하, 용서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용서의 아픔이 있겠지만, 용서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크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려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보복하고 싶어. 너 이랬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갚을 거야 라는 것도 보복이지만 이것도 보복이에요. 네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나는 너에게 안 갚음하진 않을 거야. 대가를 요구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는지 내가 알게 할 거야. 이것도 보복입니다. 왜? 너 마음 괴로워해라. 왜 나만 괴롭냐? 너 얼마나 뒷덩어리야. 너 얼마나 문제가 많아. 내가 이걸 막 철저하게 알게 해줄 거야. 이거 보복하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버려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가 누굽니까? 내 가족도 포함되지만 내 밖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절대로 악을, 네가 상처받았다고, 네가 엄청나게 손해받았다고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아들, 딸로 자라나신 분들,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 키우신 분들, 여러분 너 키울 때 내가 임신해서 돈 얼마 들어갔고 너 학원비 얼마나 넣었고 이래가지고 다 기록해 놓으신 분 있으세요? 응? 또 너 이놈 새끼 이렇게 나 힘들게 했어. 너 나한테 이런 실수했어. 네가 이런 말 나한테 했어. 기록해 놓은 사람 있으세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하진 않았어도 머리에는 기록하고 있어. 아, 이랬지 얼마나 나한테 사랑해야 되고 나한테 얼마나 용기를 줬고 내가 얼마나 힘을 넣고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주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이걸 머릿속에 자꾸 저장해 놓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게 바로 보복하려는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네 인생 잘 되라 한번 보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나가라. 아무리 원수 덩어리일지라도 우리는 화목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갚음하면 얼마나 갚겠어요? 여러분이 너 얼마나 큰 죄 졌는지 알아. 근다고 그 사람이 압니까? 너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 줬는지 너도 느껴야 돼. 하고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서 울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아야 돼 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보여준들 그 사람이 알까요? 안 갚음이 될까요? 아니.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만큼 아파할까? 아니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아픔이 크고 마음이 굳어지고 악한 사람은 뭐 그냥 똥발 받는가 보네. 그러고 끝나.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받은 것에 10배를 더 받는다고 해도 내가 받은 고통 10분의 1도 안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이 갚겠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반드시 보응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한 컵 때문에도 상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원수 갚으려고 네가 돌멩이를 들고 다니는 순간에 이 돌멩이는 한 번 던질 수 있지만 이 돌멩이를 들고 다니는 이 주먹은 언제나 돌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 있고 이 돌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아들 딸들 내 주변 사람을 다 이 돌멩이가 아니라 칼이 주어졌다고 그래. 내가 이놈 칼 한 번 쓰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완전히 안 갚음할 거라고 이 칼에 자기를 상하고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아들 딸을 상하게 하니까 이거 버려. 너는 손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해라. 원수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갚으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갚으세요. 목이 집혀오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어떻게 저 양반이 나를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지? 하나님만 아세요. 아주 작은 부분만 알려주실 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은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은혜로 어떤 부분은 그 심은 것을 또 차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너는 없는지 마라. 너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너는 없는지 봐라.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저 원수 덩어리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했어요. 근데 너는 그게 없는지 봐라. 내가 그 원수를 갚을 때 모든 원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내가 다 갚을 건데 너는 그거 없는지 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티가 보이니 너 눈에 들보가 있는지 먼저 들보를 봐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고 들보가 보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보가 있는 걸 알거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기도해 주지 어떻게 티가 있어? 어디 들보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랑해주고 아무리 원수 덩어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여줘라. 아, 저거 꽃이다. 아니다. 줄였냐? 불쌍하게 됐냐? 내 저렇게 악하게 살다 내 저럴 줄 알아서 저거 더 세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지금 불이 쌓여지는 거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불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밭을 팔아서, 야,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으로 나눠주니까 되게 좋네. 나도 밭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팔고 나니까 돈이 보이니까 얼마를 감췄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앞에 오니까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너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그래도 즉시로 그 영혼이 떠나가. 조금 있다가 그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아내가 오니까 이거 다냐? 맞는데요? 그 영혼이 떠나. 아니, 어떡해? 아니, 그래도 원금이라도 했잖아. 밭이라도 팔아서. 얼마나 감추긴 했지만 성령을 속였다고. 아니, 원금한 거 보면, 아니, 밭 팔아서 헌금했으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 그래도 팔려고, 헌금하려고 팔기라도 했잖아. 다른 사람 꼼짝도 안 했는데. 아니, 좋은 걸 보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성령을 쏘이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출동시키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아내들, 아들, 딸들, 심지어는 젖 먹는 애까지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우양을 다 죽이는 이 순악질. 귀신 들려있지, 나라를 잘 안 돌보지, 어떻게 이그 순악한 왕을 내버려 뒀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범죄했을 때는 그냥 영혼이 떠나고 날벼락을 치는 것처럼,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울왕은 제사장을 죽이고 그 동네에 있는 젖 먹는 애까지 죽이는 그런 귀신 들려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버려진 자예요. 이미 심판하려고 버려진 자예요. 쌓아놓을 뿐이야.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죄가 쌓여지기를 기다려. 이미.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버려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선한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저기도 나쁘고 저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이렇게만 보인다 그러면 너 똑바로 봐라. 너 지금 너는 지금 심판받을 게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라는. 또 그래도 까먹을까 싶어서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다.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요렇게 아들 딸이 막 요렇게 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사랑해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랑해줘라. 집이 나가서 말이죠.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해라. 집 나간 아들, 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보지 마라. 잘못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랑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되는 거야. 나가서 고생 직사하게 한번 해봐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나 사랑해줘라. 집 나가서 얼마나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부모 떠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없어.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안 보이지만 땅을 향해 선포해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받는 아들 딸이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 남편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아내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너 아프게 하고 그 사람 사랑. 나를 얼마나 멸시쳤는데 그래도 사랑해. 나를 얼마나 짓이겨버리는지 그래도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사랑할 마음을 갖는 건 여러분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 잘해줘라. 너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라. 반대로 악에게 지지마.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냐? 기도해줘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멈추지 말아야 돼. 아멘. 난 사랑했는데 안 돼요.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용서하면 사랑이 흘러 넘어가. 할렐루야. 사랑하고 나면 용서가 쉬워.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면 또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고 이전까지 사랑 갖고는 안 돼. 이거 못 넘어가. 그러면 용서하면 넘어가게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을 더 많이 가져. 그러면 넘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 앞에서 이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들에게는 3번 용서하면 돼요. 3번. 그런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베드로한테는 몇 번이 중요해서 유대인들에게는 3번. 처음에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두 번째 그래도 고치질 않으면 두 번째 잘못하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고치질 않으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도 듣질 않으면 떨어져라. 외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죄인과 세리와 같이 떨어져라. 3번이면 되는데 7번쯤이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몇 번이라는 거예요? 490번이라는 게 아니라 세아리지 마라. 네가 용서하면 내가 몇 번 용서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된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된대요. 세아리지 마라. 여러분 아이 낳아놓고 너 몇 살까지는 내가 기저귀 채워주지만 몇 살부터는 내가 기저귀 안 채워준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까지는 기저귀 값 내가 대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가 벌어와야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아리지 마라.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몇 번이나 허락하고 있어요. 세아리지 마라.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서 언제까지? 아니, 세아리지 마라. 사랑하는 거 횟수 세아리지 말고 용서하는 거 횟수 세아리지 마라. 언제까지냐?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사랑한 것으로 복 받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것으로 복이 되질 않아. 그래서 너들을 대접받지 말아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와, 저 사람 저렇게 율법 잘 배우네. 와, 저 사람 성경 보존해. 저 사람 성령 충만 저렇게 하네. 이렇게 대접받지 마라. 너희들 상이 없다. 칭찬받지 마라. 어휴, 이렇게 많이 섬겨주세요. 어이구, 이렇게 많이 애써주세요. 이렇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해라. 온소리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해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세아리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아리지 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세아리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맞아. 그냥 천국 가면 그냥 면류관 안 쓰고 막 이야 막 좋네, 일할 거 원수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눈물도 없어, 슬픔도 없어, 야 좋네. 이거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이 또 뭐가 있냐면 임금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된다. 세밀하게 결산해야 된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어요. 갚아라. 그랬더니 없는데 못 갚았어. 10,000달란트 빚. 네 몸 팔아, 네 아내도 팔아, 너의 아들 딸도 팔아,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아라. 여러분, 임금이 이런 임금이 있다고 그러면 선한 임금이에요, 나쁜 임금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없네. 재산은 다 팔고 너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근데 네 아들 딸도 팔아? 네 아내도 팔아? 그래서 갚아? 이런 왕이 선한 왕처럼 보이세요? 근데 천국이 이렇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게 있어. 무지무지 좋을 것이라고. 천국은 빚을 청산해야 된다. 빚이 청산이 안 되면 너는 네 아내도 팔고 너도 팔아야 돼. 네 소유는 그만두고라도 결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쌍한 거야. 불쌍해. 그래, 불쌍하니까 그냥 탕감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분이 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이 목을 잡고 너 100일치 품삯? 야, 너 100일치 품삯 뭘 갚아야지. 이러더니 잘 만났네. 이런 게 아니라 목을 잡고 얼마나 속상하면 말이죠. 아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뺀질거렸을지도 몰라요. 슬슬 피해 다니면서 아마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을 안 갚으면서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외국 다니는 거 다 다니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멱살을 잡았는지 몰라.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가 갚겠다 이랬는데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임금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와라. 임금님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앞에서 탕감받은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탕감받은 게 사실이야. 죄 용서받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유지가 됐나요? 유지가 되질 않았어요. 갚아야 돼.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지만 1,000,000달란트는 금 10,00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해 금 한 달란트를 벌어.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만 곱하기 6,000 나누기 365일하면 164,383년하고도 205일치의 분량이에요. 영원인 거죠. 이거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아들 딸 팔아가지고 되지도 않지. 그걸 갚겠다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갚아? 164,000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래 탕감 해줬는데 어떻게 100일치 그거를 멱살을 잡고 갚아라, 갚겠다고 하는데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가. 너 안 되겠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너 불쌍히. 아니 예수님 나 7번 했어요. 3번이면 되는데 3번이 무슨 소리냐? 7번씩 70번이라도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끊임없이 해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빚을 탕감받든지 빚을 갚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시는 공기, 여러분 건강, 여러분 살아갔던 그 은혜들, 여러분의 사고를 피했던 그 일들 어떻게 계산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사랑받은 거. 근데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갚어. 너 아들 딸 팔아 갚어. 네 아내도 팔아 갚어. 이게 하나님. 천국이 이렇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용서하자. 진심으로 용서하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쭉 풀었으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용서,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라 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중심으로 용서하라. 너희 중심으로. 새번역 성경에는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면 다시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결국 네 마음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그때 그랬었지. 아유 참 그때 그냥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두고 보자. 이것이 없게 되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 내가 뭐 어떻게든지 너 두고 보자.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용서의 산을 넘어서 흘러야 되는데 안 넘기 때문에 사랑을 더 증가시켰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도 하십시오. 그럴 때 산이 낮아져서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는 나를 위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기도해서 돈을 벌고 기도해서 병이 나고 하는 이런 것도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은 너무 이 땅에서는 소중하다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왔다. 할렐루야. 내가 무지막지한 죄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왔을까?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너 용서한다고 했었다. 용서한다고 얼마나 했었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거, 우리 형제에게 있는 고칠 점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 너무 귀한 모습,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게 창조한, 금방 태어난 애가 성격이 어떻게 알아? 금방 태어난 애가 돈을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 좋겠는데 죄와 허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땐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의 파괴가 돼버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내가 보복하겠다.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너 알게 할 거야.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용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안갚음하고 싶은, 안갚음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랑받았고 용서받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왔지만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